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습니다. 화해라는 단어 reconciliation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다는 것과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이 죄에서 속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시적이었으며 템포러리했으며 효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장차 오는 일이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장소에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을 위한 사형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과 비싼 옷과 큰 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희망도 없이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함을 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하심과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천당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와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화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혹은 나라들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그분 자신이 화해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 엠버세이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엠버세이더들입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사들이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며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용서하셨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듯이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듯이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스도의 양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그들에게 쓴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와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로 화목하지 않냐고 바울과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에서 모든 사람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립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른 사람들과 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과 화해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에서 깨끗이 씻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살인자, 간음자, 사기꾼, 우상 숭배자, 도둑,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와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아멘.